구약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 선지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사야서는 굉장히 길죠.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현현이죠. 하나님의 현존 앞에 그가 섰을 때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했는지 그걸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환상 중에. 근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계시는데 그 옷자락이 하늘 성소를 다 뒤덮었어요. 그 앞에 스랍들, 천사들이 다 모셔져 서 있습니다. 날개가 6개예요. 2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얼굴을 가려야지요. 또 2개로는 자기 발을 가렸습니다. 나머지 2개로 하늘을 날면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가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광경을 볼 때 이사야는 이렇게 탄식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입술이 부정한 이스라엘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금 서 있는데 뭐가 생각나냐면 자기가 입술로 지은 죄가 생각나는 거죠. 죄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뵀으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죽겠구나. 이사야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때 천사 중에 하나가 날개를 팍 치면서 날아가더니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숯불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불젓가락으로 그걸 집어서 빨간 숯불을 가져오더니 이사야 입에다 딱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숯불이 네 입에 대졌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사야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제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로 자기가 자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이사야의 입술에 되어진 그 숯불과 같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심령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내 속사람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왜 예배드리고 왜 기도하고 왜 찬송합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거룩하다는 그 감정과 마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사야가 느꼈던 것처럼 두려움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 죄된 것이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기도했더니 나의 허물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 봐.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으니까 두려움과 무슨 마음이 듭니까? 속에 떨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내가 두려움과 떨림이 같이 작용하는 삶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그 숯불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뿌림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숯불이 되어짐으로 비로소 이사야는 죄사함의 선포를 들었고 그렇게 됨으로 비로소 이사야는 그 속사람이 완전하게 거룩해지는 그 역사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의 감정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지고 발라지는 역사가 있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희열, 그 거룩해지는 그 심령의 역사, 속사람의 역사, 거기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서 18장에서 20장 말씀을 다 읽어보니까 오늘 말씀 읽은 본문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말씀들을 쭉 읽어보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적으로 속사람이 거룩해졌으니 이제는 그 거룩한 속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너희 삶의 자리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수 보혈의 역사로 예배 속에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 거룩함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은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나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완성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 살 때 그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심령이 새로워진 성도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면서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과 하나님의 지시하신 것들을 지키면서 구체적으로 자기 삶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려서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거룩한 사람이 됐으면, 심령이 거룩해졌으면 이제 그 거룩함을 가지고 나의 삶 속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거룩해져야 돼요. 말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거룩해져야 돼요. 내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내가 모이는 모임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된 심령으로 그 속에서 내가 성도된 것을, 그리스도인 된 것을, 거룩한 것을 드러내며 나타나는 성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쫙 읽어보니까 18장에서 20장까지를 내가 정리를 해봤어요. 쭉.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을 나타내는 외적인 거룩을 완성하는 그런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로 묶어지는데, 첫째는 뭐냐면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정결하라는 겁니다. 19장에서 18장에서 20장을 이렇게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 살 때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행했던 것처럼, 또는 가나안에 지금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문란한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뭉뚱그려서 얘기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근친상간을 하지 말랍니다. 어머니, 계모, 친자매, 손녀, 이복, 자매,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형수, 제수, 처제, 처형, 장모, 너의 근친들과 그 성적으로 불결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보니까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지 말라. 또 보니까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또 보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희가 살아갈 때 남자든 여자든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뭘 가장 많이 말씀하시냐면 너희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성적으로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로 구원받고 거룩하게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삶의 자리에서 육체적인 부분에서, 성적인 부분에서 정결한 성도가 되시기 원합니다. 또 정리해 보니까 두 번째는 뭘 말씀하시냐면 영적인 간음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한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다른 우상과 다른 미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찝어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몰렉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몰렉이 뭔가 봤더니 암몬 자손, 그 자손들이 섬겼던 우상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전해져서 가나안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겁니다. 몰렉 씨는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가 황소입니다. 몸은 사람, 상체는 사람이죠. 근데 이게 청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밑에 불을 떼는 데가 있습니다. 장작을 넣어서 불을 막 피우면 청동으로 만들어진 몰렉의 신상이 빨갛게 달구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택한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빨갛게 달구어진 그 동상에다 던지는 거예요, 애를. 그 불 속에다가 집어넣을 때 애가 고통스럽게 죽어가죠. 여러분, 인신제사라고 그러죠. 그 생명을 바쳐서, 아이를 바쳐서 그 몰렉이 자기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참 자기가 지금 농사를 짓는 것이 잘 돼서 많은 수확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이를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웃과 인접해 있는 다른 민족들의 침략을 당하지 않고 침략 받아도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이를 죽여서 바쳐요. 우리 가문이, 우리 민족이 명예를 누리게 하시고 권세가 있게 하십시오 하면서 몰렉에게 아이를 죽여서 바쳤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볼 때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몰렉을 섬기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상과 미신을 떠나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많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많이 누리기 위해서,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무엇이든 갖다 바치는 그 말씀을 보니까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고, 또 읽어보니까 접신자와 박수무당을 따르지 말고 반드시 죽이랍니다. 여러분, 접신자 박수무당은 귀신의 노예가 된 사람이에요. 많은 이방 백성들이 그 당시에 애굽도 물론이고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살던 사람들도 많은 접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박수무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귀신의 노예가 돼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귀신의 노예가 된 사람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절하면서 그에게 곡물을 갖다 바치면서 자기에게 축복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접신자와 박수무당 섬기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 사람도 귀신의 노예지만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도 귀신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날 다스리는 겁니다. 내 생각과 심령과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릴 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내 심령을 다스리면 내 심령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다스리시면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셔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접신자와 박수무당 앞에 가서 엎드리면 그를 다스리고 있는 귀신의 노예로서 귀신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머거리 되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상, 미신, 귀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떠나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배 드릴 때 내 심령이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시고, 그래서 내가 거룩함을 이루는, 내적인 거룩함을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 가서 거기서도 그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이 드러나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또 들여다보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19장에 많이 말씀하신 게 어떤 거냐면, 너의 일상의 삶의 구체적인 일들 가운데 공의와 자비와 긍휼과 섬김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고 화목제물을 하나님 기쁘시게 받도록 드리고 곡식을 추수할 때 반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남겨둬라. 가난한 사람도 먹을 수 있게 놔두라는 거예요. 도둑질, 속임, 거짓말, 거짓맹세하지 말고 내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다음날 아침까지 두지 말고, 다음날 아침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밤새 굶어야죠. 하루 종일 굶어야죠. 귀먹은 자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창임을 놓지 말고 재판할 때 공의로 하고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의 피를 흘려 내 이익을 챙기지 말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고 고기를 먹을 때 핏째 먹지 말고 점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고 내 안식일을 지키고 성수를 귀히 여겨라. 신접한 자 박수를 믿지 말고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즉 나이가 많은 사람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고류민을 학대하지 말고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구체적으로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공의로운 삶으로 드러나야 하고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드러나야 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먼저 내가 내 속에 내적인 거룩함을 이루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나의 삶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 내 삶의 모습 속에서 그 거룩한 성도 된 것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것도 거룩해져야죠. 행동하는 것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상과 미신된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간대.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귀신이 안 돌아다니는 날이래요. 그런 날이 어디 있어? 모든 날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죠. 어떤 사람 보니까 집집에 상냥에다가 부고를 다 걸어. 왜? 악한 것이 못 들어오게. 어떤 사람은 사업하면서 집 문에다가 부적을 딱 붙여놨어요. 저는 봤어요, 직접. 파란 부적을 문에 딱 붙여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설마 여러분 중에 없겠죠. 어떤 사람 사업 시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거기 막 절하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침투에 있는 미신과 우상에 관한 이런 모습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럼 거기 앞에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성도가 되고 거룩한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 그 모습을 가지고 네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낙망할 것이 있으면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야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내적으로 내가 거룩함을 이루고 외적으로도 내 삶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냐?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레위기서 18장 24절 2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8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말씀 어겼을 때 그때 하나님 아담을 징계하시죠.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잖아요. 그 자세히 읽어보면 네가 범죄했으므로 뭐가 저주를 받냐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징계의 내용이 뭐냐면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산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럼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래서 가인이 또 징계를 받습니다. 그 무리에 있지 못하고 떠나가서 이제는 유리하는 사람, 방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도 자세히 읽어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뭐가 저주를 받냐면 땅이 저주를 받아요. 가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었잖아요. 다시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에게 열매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가인에게 준 형벌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들어갈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그 이민족들이 앞에서 얘기한 이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부정하고 영적으로 다른 걸 섬기면서, 그리고 자기 삶 속에서는 공의롭지 않게 사는 거, 긍휼함이 없이 살아가는 거, 무자비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그 사람들을 징벌하고 그 땅도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땅도 그 사람들을 토하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내 삶 속에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토하여지지 않기 위해서요. 토하여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계하시고 그 결과로서 내가 풍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뱉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왜 거룩해야 됩니까? 왜 내가 거룩함을 받아야 되고 내 삶 속에서도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걸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인되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징계하시고 그 터전이 저와 여러분 뱉어낸다는 거예요. 뱉어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은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거룩한 성도로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시기 원합니다. 나만 누리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내가 공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에 사는 그 사람들, 애굽에 살았던 그 이민족들이 행하던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이 세대의 문화, 하나님이 안 계신 이 세대의 재물, 하나님이 없는 이 세대의 지식, 하나님이 없는 이 세대의 즐거움, 여러분 이것을 본받지 않게 되시기 원합니다. 과감하게 여기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레위기서 20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한번 찾아서 오늘 읽은 말씀인데 레위기서 20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니요, 나는 아닌데요. 그럼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하고 하나님께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됐다는 겁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 소유된 너희도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신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서 거룩한 성도가 됐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됐으면 이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은 기복주의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주의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고 이 일에 참여하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리들이 아니라 백조입니다. 백조. 안데르센의 동화 기억나십니까? 미운 오리 새끼 기억나시죠? 오리들 가운데 백조 한 마리가 끼어들은 거예요. 알로 나중에 부화가 되죠. 부화가 됐는데 그 백조가 처음에는 다 보이는 게 오리들이니까 자기는 오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를 보니까 달라. 얼마나 고생합니까? 나중에 다 자라고 보니까 자기는 오리가 아니라 뭡니까? 백조였어요. 백조. 그걸 깨닫는 순간 나는 겁니다. 이 백조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사람들과 섞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그 사람들과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보는 게 그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해서 백조로서 택함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내 정체성으로 삼고 백조가 됐으니, 백조로 선택받았으니 백조처럼 우아한 인생을 살아야죠. 여러분, 헬라어 중에 외형, 모양, 이걸 상징하는, 그걸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두 단어가 대비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르페라는 단어하고 스케마라는 단어입니다. 둘 다 모양을 뜻합니다. 형태를 뜻하죠. 근데 스케마라는 단어는 어떤 걸 뜻하냐면 외적인 겉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이는 거. 그런데 모르페는 속사람, 본질적인 그 속사람을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뭐가, 나의 모르페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그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나의 모르페가 새롭게 돼야 돼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면 바울이 유명한 얘기를 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라 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어요. 새 사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형상입니다. 새 사람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 맨 처음에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새롭게 돼서 내 모르페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통해서 나의 본질적인 이 모르페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면 그 속에 이제 내가 내적인 거룩함을 이룬 사람이 됐고 그 모습을 가지고 내 삶 속에, 구체적인 삶 속에 살아가면서 이제 외적으로도 거룩함을 이루는 성도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을 이루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지난 날에는 잘 먹고 잘 살고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이걸 쫓아 살았다면 이제 거룩하게 된 성도는 뭐가 옳은 일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일, 하나님이 선하게 살라고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의롭게 살라고 하시는 일, 여러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게 이익이 되면 그냥 다 따지지 않고 막 달려갔다면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의와 긍휼과 섬김과 자비와 나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성도, 거룩한 성도로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예배 때만 거룩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 모습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은 교회 안에 갖고 있는 직분, 그 직분 받은 것만이 아닙니다. 그 직분 가진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장로님으로, 목사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성도로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은 머리 깎고 수도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체적으로 발 디디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거기서 성별된 성도로 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 거룩함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고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래서 이사야가 누렸던 그 평강, 참된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